이 말씀을 살필 때에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무엇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27장과 28장이 주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 죽음을 인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재철 목사님이 맹모 삼천지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표현할 때 그래도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맹자의 어머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왜 맨 처음 무덤가에서 살았겠냐고 이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거기서 살았겠거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말 지혜 있는 어머니로서 그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죽음. 죽음에 이어서 인생을 논하고 죽음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에 참된 의미를 쫓아나가는 형태를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닐까. 그냥 세상에 쫓겨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아들에게 인생을 성공하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인지하며 살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어져요. 사람이 바뀌지 않지만 언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예요. 죽을 때에 바뀐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헛되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죽음 앞에 놓여진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삶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 빨리 바뀐다면, 그 삶이 일찍 바뀐다면 얼마나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인지하고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7장에서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28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허락되어진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가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2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모든 것의 결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자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살필 게 죽음이에요. 죽음. 27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죽음의 흔적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떠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의 호흡,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안 죽었어. 십자가에서 기절하고 계신 거야. 기절하고 계셨다가 다시 깨어나서 나타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성경이 어떠한 사람이 멋지게 소설로 써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 이 사본들이 근거한 이 권위를 가지고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생명이 끊어진, 호흡이 멈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 뭐가 쏟아집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몸이 거의 80% 이상이 이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조직의 힘이 끊어지면서 힘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피가 흐르고 마지막에 물이 쏟아져요.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는 이 장례의 절차가 염이라는 걸 해요. 왜? 그래도 마지막 때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도 멋진 모습, 좋은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 피를 맞고 물을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실제로 생명이 끊어진다면, 호흡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에서 뭐가 흘러요? 피와 물이 흐른다. 성경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진,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이 쏟아진 형태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 46절. 잠시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리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떼놓을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장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표현을 하셔요. 거기에서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끊어짐을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것을 취해서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가인도 낳고 아벨을 낳으면서 이 가족을 이루어 나가면서 생애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느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죽을 것이라는 이 개념이 멈추지 않는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형태의 죽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여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떨어져 나가는, 관계가 끊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정령 죽으리라는 개념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육신의 생명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참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까지 의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죽음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죽음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기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다시 살아나실 때 누구 가운데 살아나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 그 성금요일을 통해서 사흘간 죽음을 맞이하실 때 이 사흘간 맞이하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을까? 어디에 임하셨을까를 찾아보면 성경은 어디로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표현되어져요. 음부가 어디예요? 죽은 자가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지옥 강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그 지옥의 형태를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셔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냥 형태로만, 형식적으로만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죄인이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나아가 지옥이라는 음부라는 곳까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몸소 경험하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늬만, 형식만, 어느 한 부분만 죽음의 의미를 담아내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의 죄된 근성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된 모든 형벌의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라 불리어지는 여인들이 이 무덤가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의 바램은 아마 이런 바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도 존경하고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랍비와도 같은 이 박사와도 같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해서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죽음 앞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향수를 뿌리며 다시 한번 그를 기념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향수를 챙겨서 그 몇몇 마리아가 그 무덤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민이 생겨요. 그 당시의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모시고 그 동굴 입구를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못하도록 큰 돌덩어리로 막아놓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덩어리를 옮겨줄까? 이 고민을 하며 향수를 가지고 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른 아침, 주일날 이른 아침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는데 그 현장에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이 부시는 이 천사가 그 동굴의 입구를, 무덤의 입구를 옮겨놓고 그들을 맞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이 무덤에는 아무도 없다. 빈 무덤만이 이곳에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들을 맞이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절에는 그 여인들을 가리켜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표현되어지지만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다한 증인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이 신화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소설가도 같이 짜낸 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해요? 무덤이 비었더라. 빈 무덤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노라라고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들만, 이 제자들만 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이 흰 옷을 입은 눈부신 천사를 주목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 바라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의 시선은 천사, 마치 날개 달린 천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이야기하듯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환히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답답한 문제,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내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꿈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니면 천사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선명하게 주님을 보게 하신다면, 알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나타난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무엇을 주목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흔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졌다예요. 천사가 와서 무슨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상과 어떤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때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 소식을 전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 이 여인들을 만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곳곳에서 천사가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게 전하는 일을 또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공통 분모가 뭡니까? 천사 자체의 어떤 권한과 천사 자체의 어떤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요술 램프, 비비면 이 거인이 나타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천사, 그런 사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존재가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우리의 관심을 다시 끌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로 증거케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세우시면서 또 한 번 증명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갑자기 뚝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정확한 시간,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는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활의 영광을 누가 증거합니까? 누가 확실하게 증명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9절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자신의 몸을 드러내시면서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 증명하셔요? 천사도 아니고, 또 말씀의 어떤 이 이름의 어떤 이 가치도 아니고, 또 무엇이 증명하셔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덤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딱 쫓아와 봤더니 비어 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죽지 않고 기절해서 일어났다면, 이 세마포라고 해가지고 시신을 둘러싸는 천이 있어요, 천. 그것이 스스로 그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 거지가 죽어서 살아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혼자서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그걸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와서 만약 풀어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마포가 세마포 들린 대로 훔쳐가든지, 이 시신을 옮기든지, 아니면 이걸 풀어내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빈 무덤가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빈 무덤 자체가 증거함과 동시에 다시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증명케 하신다.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명케 하시고, 도마는 심지어는 내가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십자가에 달려 이 받으신 상처,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오셔가지고 나를 보아라. 나를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보이시며 도마를 세워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와 계신가요? 선한 증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지만 내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내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의 이 실제 주인공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분이에요. 이분은 법학을 공부하신 기자예요, 기자. 그러니까는 이 법조계의 이 기자예요, 법조계 기자. 자신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 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종교, 그 집단을 조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성경을 이 거짓된 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도 만나고 상담학자도 만나고 심리학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책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이 눈물을 흘리며 믿어진다고. 내가 이 책을 거부하며 믿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결국에는 믿어진다고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뭐라고 듣게 되어집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도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압구정동에 있는 걸로 제가 신사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베이직 교회예요. 조정민 목사님. MBC의 기자단이에요. 기자단. 앵커로도 방송에 나와서 앵커로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인의 와이프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에 그렇게 교회를 가던 거예요. 그렇게 새벽잠이 많았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혹여나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거 아닐까라는 이 의심의 눈빛으로 그 아내가 가는 교회를 몰래 쫓아가서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게 무슨 일일까? 막 노래하고 막 기도 이상하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딱 색안경을 끼고 관찰을 했다라는 관찰을. 이 곳이 뭔가 그리고 이 성경책이 뭔가 열심히 새벽 예배 관찰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직장에 가서는 성경책 읽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 아내를 쫓아서 몇 번의 이 새벽 예배를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고. 그게 음성이 뭐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들리는 귀를 열어주셨을 때에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을 멈추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베이직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셔요.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관찰력과 또 성경의 이 적용점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참 이 살아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확인을 가지고 그를 쫓아 나아갔을 때에 온전한 삶의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사흘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무서움이에요. 떨림이에요. 그 누구도 빨리 죽어야죠. 이제 남은 거 뭐가 있겠어요. 빨리 죽어야죠. 죽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오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무서움과 떨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닌 이 부활의 영광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여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의 모습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섭죠. 빈 무덤을 보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환상을 보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커요? 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두려워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 자 나 모른다고. 저 자를 알면 내가 어디 여기에 있겠냐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참 생명을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두려운 시선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홀로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더 두려울 수가 있죠.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자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그의 삶에 평안을 더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냐. 이 평안이라는 표현은 샬롬이에요. 샬롬. 인사예요. 인사. 그야말로 이 두려워하는 그 영혼에게 평안하라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어디에서? 말 잘 듣는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사랑하는 이 연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누렸습니까? 집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든든한 직장,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권위와 안정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순간이잖아요, 순간. 뭔가 기쁘고 뭔가 평안을 누리는 듯 싶지만 그게 어때요? 한순간으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한순간으로 지나가 버리면서 또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움. 그냥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을 접하면서 가장 이 세상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두려움의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조금 쉬는 듯 싶지만 그 쉼의 이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름이 늘어나며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이 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겠다. 예수님 맞이하러 가자. 그렇게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향수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향수는 우리 산소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산소에 갈 때 우리는 땅 속에 묻으니까 봉에 이 고인을 기념하고자 꽃을 가져가잖아요. 꽃을 가져가서 꽂아 놓으면서 다시 한번 그 고인을 기념하는 예식을 우리가 치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의 배경은 향수예요, 향수. 태어날 때도 향수, 죽을 때도 향수, 결혼할 때도 향수, 이 향유 옥합이 이 발전되어진 나라란 말이에요. 뭐 신체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이제 이 악취,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뿜어내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에 갈 때도 동일해요. 돌을 옮겨서 그 시신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악취가 사라지고 잠깐이라도 이 향유 옥합이 향수로 이 공간을 채워나가기를 기대하며 고인을 존중해 나가는 마음으로 향수를 가지고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죽은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된 마음도 있겠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겠고, 또 알 수 없는 이 존재의 가치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샬롬.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샬롬. 그 마음을 청하는 거예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에 멈추어서 이 평안 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뛰어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2부 때는 제가 안 하고 넘어왔는데 또 하게 되네요, 결국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불가능합니다. 넣을 수 없습니다. 3가지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냉장고가 작고 코끼리가 크기 때문에 넣을 수 없고, 두 번째 이유가 냉장고 안에서는 코끼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넣을 수 없고, 세 번째가 동물보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AI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떠 있길래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의 거리의 사람들이 답을 해요. 열고 넣고 닫는다. 뭐 여러 가지. 더 큰 냉장고를 만든다. 코끼리를 유전 연구해서 작게 만든다. 각가지의 대답을 해요. 각가지의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냉장고가 코끼리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이 지성,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이 경험이 예수님의 거대함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책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그릇에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으로 어떻게 해요? 샬롬, 손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그 손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갖춰져 있든지 없든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공통부모,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통부모로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전하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그 생명, 반드시 그 시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이 그 안에 놓여져 있어요. 사명 없이 그냥 시간과 생명이 주어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은혜롭고 큰 영광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지만 생명과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직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동일해요.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이 빈 무덤을 전해라. 그 제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해 주라라고 하며 사명을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 나누기를 바라요.
그의 작은 도구로 정말 수세미가 보내져 왔고 떡을 준비했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떡과 이 수세미를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정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허락되었노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확신으로 붙잡으시고 다시금 그 기쁨과 평안과 사명을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의 시선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그분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 평안, 더 나아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허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소망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